또 한 번 더 할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른 예배 우리 두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메리라는 말은 이제 기쁘다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라 그러지만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 각 나라들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어떤 사람들마다 노는 날이고 뭐 휴가 가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그 메리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좀 많이 각자 뭐 어떤 분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오늘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근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나중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 쓴 글이 있었는데 그 2차 대전이 1945년에 이제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에서 어려움 당했듯이 그때 유럽에서는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정말 겪던 그 전쟁의 시기들이었어요. 그때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약 600만 명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럼 말이 600만 명이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5천만 명 중에 600만 명이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그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1944년 그 성탄절 어간서부터 1945년 연초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성탄절 이 무렵을 앞에 두고 그리고 연초가 돼서 얼마 그 떨어지지 않은 기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죽습니다. 뭐 수용소에서 전염병이 돈 게 아니에요. 무슨 갑자기 어떤 그 가스실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러 보낸 게 아니라 알아봤더니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올해는 그런 거 없지만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8.15 뭐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가 있잖아요. 특별 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성탄절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혹시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서 이 성탄절에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의 올해는 내가 나갈 수 있겠다 했지만 성탄절이 오고 아무 변화가 없이 새해를 맞은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면 벌써 그렇게 한 지가 몇 해가 흐르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도 또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절망.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희망이 있을 때는 어려워도 내가 참아내는,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삶의 희망을 갖지만 더 이상 안 돼. 이제 내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심지어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갑자기 늙는다고 그러긴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출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과 뭐하지? 벌써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보내고 또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 절망의 마음, 올해도 이렇게 왔지만 올해 뭐 변화된 것도 없고 내년이 되어도 뭐 별로 희망도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꼭 암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기독교 우리 선조들이 왜 성탄절을 이때로 잡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그때 12월 25일이었다.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날을 잡은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동지였어요. 동지라는 날은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다가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날이 점점 밝아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따라 기독교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잡았다는데, 오히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는 의미보다도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쪼록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올해를 지나오면서 내 기도 제목, 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더 점점 밝아져가는, 찬란해져가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희망이 있던 시대였나?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럼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는 어땠는가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우리는 아마 이 말을 읽으면 그냥 건너뛰어요. 뭔 말이야. 근데 여기에 어떤 그 모든 시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가이사란 말은 시절.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니, 우리는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야?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 아우구스투스는 신이었어요. 신. 살아있는 신. 그리고 신의 아들. 최고의 권력자, 구세주, 만왕의 왕, 모든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누가 만약에 이렇게 뭐가 어렵고 그러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바라는 요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때 뭐 구세주다 이런 말 쓰지만, 여러분, 이 구세주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교회 용어가 아니라 세상 용어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 준 분, 누구라고요? 아우구스투스. 살아있는 신. 왜 그를 그렇게 높였는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그 당시는요, 세상이 전쟁터였어요. 온통 전쟁, 치열한 그 내전 속에 로마가 계속 전쟁으로 끊임없는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전쟁을 마침내 끝낸 사람, 전쟁을 끝내고 온 땅에 평화를 준 사람, 평화의 왕, 누구라고요? 아우구스투스. 그 지긋지긋했던 전쟁.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벌써 전쟁 난 지 얼마 됐어요? 70년 전에 났던 6.25 전쟁 기억도 없고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전쟁은 우리가 끔찍하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도 전쟁이 끔찍한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다고요? 거기가 지옥이야. 거기가 지옥이야. 살아있는 게 지옥이야. 근데 그 전쟁을 끝냈어요. 여러분, 그 전쟁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도 불편하죠. 뭐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중동 지역의 화물을
뭐 운송을 좀 못한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이런 뉴스로 듣는 거지만 거기 당사자들은 그냥 그 자체가 지긋지긋한 지옥인데 그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줬다 그러면 그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우구스투스를 높이 여겼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령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하마스를 거의 다 죽이고 전쟁을 끝냈어. 그리고 평화가 왔어. 평화죠? 평화잖아요. 누구의 평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평화예요. 하마스는 다 죽었어. 바로 그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그 끔찍한 전쟁을 끝냈어. 그 평화가 왔어요. 누구의 평화? 자기네들끼리의 평화. 그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평화는 소수의 로마 사람, 특혜를 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평화요. 온 세상의 평화는 그냥 포장된 평화.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 평화.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왜 호적을 해요? 세금 거두려. 여러분, 그거예요. 무슨 뭐 사람 어디서 뭐 출생신고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천하를 통일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세금 내. 그래서 다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을 때 이제 그래서 각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랬어. 오늘 우리도 여러분 보면 요즘은 출생신고하면 어디로 가면 돼? 동사무소 가면 돼. 저도 옛날에 보면요. 어떤 그 초본 이런 거 띄려면 어디 가야 됐어요? 고향 가야 돼. 저도 한 3, 40년 전에 저희가 그 평택 저기 보면 원곡에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띄러 옛날에 평택 거쳐가지고 가던 기억이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돼.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주민등록 띄려고 그러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는 자기 고향 가야만 됐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사는 곳은 갈릴리. 근데 본적지는 어디냐면 베들레헴. 이게 어디를 이렇게 말하면 되냐면 조금 이제 어감은 차이가 있지만 갈릴리는 오늘 우리로 보면 그냥 만주야. 그리고 베들레헴은 수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북한이 있어. 여러분 갈릴리와 유대 베들레헴 사이에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왼수지간이거든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돼.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먼 거리를 지금 가야 됐는데 그죠? 여기 더 문제가 있어.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어떤 사이래요? 약혼을 했어. 근데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잉태를 했어. 결혼해서 잉태한 게 아니에요. 약혼했는데 잉태한 거야. 우리는 그거를 알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서 잉태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지만 어쨌든 임신한 몸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대에는요. 이 예루살렘 당시에 그 결혼 단계가 두 단계. 우리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먼저 약혼을 해. 그리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 단계인데 결혼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애가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지금 같이 간 거예요. 부부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 시대는. 근데 여기에 문제 보면 오늘 우리 같으면 아니 애를 베고 임신을 했으면 남편이 대신 가면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요. 가끔 어떤 그 난이 벌어져. 난이. 동학 농민운동도 마찬가지. 난이 벌어지면 거기에 다 무슨 문제 때문에 난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념이 아니야. 세금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던 그 시절에
예수님 태어나던 이 시절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세금 문제 때문에 2,000명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일어날 만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의 시대야. 전쟁이 없어. 근데 그 내부로는 정말 부글부글 끓던 시대예요. 호적하러 가라는데 거기 먼 길을 내가 배부른 우리 부인하고 어떻게 가러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뭐 예외가 어디 있어. 정말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그런 시절에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많은 분들은 여기서 근데 6절 말씀을 빼고 읽어요. 6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있을 그때.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 있는 중에 해산할 날이 온 거야. 호적은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는 중에 돌아가려는 없어졌어요. 아니 있었었잖아. 근데 많은 경우 저도 옛날에 어떤 성탄절 이런 거 되면 저도 그 목회 신학생들 초기 때 목사님 꼭 그때 보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찼는데 늦게 와가지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보면 늦게 온 게 아니야. 일찍 왔어요.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는데 막상 해산할 날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있을 곳이 없어졌어요. 왜? 쫓겨난 거예요. 왜? 요셉과 결혼했어요? 아니야. 뭐 했다고? 약혼. 약혼했는데 어떻게 애를 배? 정식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안 거죠. 본래 베들레헴 사람들은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고향 사람. 여러분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다 받아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고향에서 한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무서워. 여러분 가령 형제들이 친한 것 같죠? 형제들이 갈라서 봐요. 더 왼수같이 싸워.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리아 약혼을 했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에 따라서 이 마리아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그래? 뭐라 그래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말이라 그래 그게? 예수님 시대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에 잉태되어 있는 그 예수는 그러니까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웬 놈의 씨야 이거.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명예살인이거든요. 요즘도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보면 명예살인 있어요. 만약에 자기 딸이든 어떤 가족이 그 가족의 명예를 수치시키는 일을 하면요. 아버지가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가족이 죽여야 돼.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 돈이 명예인 이런 시대를 살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돈보다 명예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그 양반이 존경받은 게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명예. 올라갈수록 이 고대 문화가 다 그래. 예수님 시대에도요. 제일 그 중요했던 게 오늘 우리는 돈 거리지만 그때는 명예. 근데 그 명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셉은 가문의 명예를 지금 땅에 떨어뜨리고, 네가 명예로운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마누라 지금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지. 어디 여기 낯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호적을 해? 나가.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던 시기가 정말 살기 힘든 그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잖아. 아우구스투스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핍박을 받는 그 민족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마스 같은 데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하마스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오히려 가장 버림받아. 내가 볼 때 그 땅에서 예수님 당시 제일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 꽂으라면 그게 예수예요. 그런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가 뭐야? 말밥통이야, 소밥통, 소보다는 말에 밥통이야. 여러분, 근데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어떤 그 공부 없이 그냥 읽어도 되는 게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화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여관 그러면 어디야? 호텔에 있을게요. 호텔 없으면 모텔? 아니면 여인숙이나 찜질방 가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으로 읽는 거고, 이때 지금 여관은 사람 자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자는 데가. 보통 보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지, 몽골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외지인이 그 몽골인의 집에 오면 부인을 잠자리를 내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게, 그게 문화야.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를 오늘 우리가 지금, 야, 우리 이제 방이 없는데 가서 저기, 아니면 찜질방에 가서 자, 이런 문화가 아니고요. 명예를 중시하는데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사람을 밖에서 재운다? 이거는 수치야.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도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밤 늦은 시간 돼가지고 어떤 양반 댁에 집 있으면은 뭐라 그래요? 이리 오너라 그래. 나오라는 거야. 왜? 나 좀 재워줘. 아니, 우리 같은 뭐 잘나 빚진 거 있어. 왜 재워달래?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여관은 사람 자는 데가 아니야. 사람은 당연히 어디서 재워야 돼요? 잠잘 데 없으면 안방을 내줘야 됐던 거야. 여기 여관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집이 오늘 우리 같은 그 집 구조가 아니에요. 그 유대의 그 상황을 보면 약간 거의 동굴 같은 데서 그들은 살았어. 사람 자는 곳이 있고 동굴에 짐승도 같이 자. 그 짐승도 같이 자는 중에 거기에서 그 짐승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그래서 말 밥통이 아무 데도 누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은요, 희망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누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어. 사생아야. 가문에서 쫓겨나. 집에서도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애를 해야 되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워버리지. 그런데 태어나. 그리고 그 집이 부작이나 해? 가난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예수님은 높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 물에 어떤 한번 손 한번 이게 담그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이미지 속에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그냥 양을 딱 품에 안고 그냥 고귀하게 하얀 옷 입고 뭐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깨끗해. 아니에요. 예수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가 석공이야. 돌팔매질하는 거야. 노가다야. 좋게 말했어. 목공이지. 노가다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요? 모든 사람들 죽여라 저놈을. 죽여.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떤 귀한 분 그러면은 그냥 귀한 대접하죠. 요즘 어디서 보니까 어떤 데서는 애기 한 명 낳으면 얼마 준대요? 1억도 준대. 어디서는 1억 준대. 예수님은요, 태어나는 게 저주받은, 태어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아 태어난 거예요. 사는 게 저주. 고통이 없고, 돌아가실 때도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그건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 던진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만큼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힘든 집에 태어난, 예수님 같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 예수님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어요? 다닌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했어요. 미국의 대학이 세워질 때 대학교가 먼저 세워졌어요? 초등학교가 먼저 세워졌어요? 대학교를,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을 공부시킨 거는 얼마 되지가 않아. 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할 시간 아니라서 그런데, 무슨 애들을 어려서부터 공부시켜가지고, 본래 초등학교도 만들어질 때 애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한 거지, 무슨 애를 무슨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대학교를 먼저 만들었다고요? 미국의 첫 번째 대학 이름이 뭐라고요? 하버드. 왜? 목사를 키우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성경 안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어, 다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총명이 와서 대학 가고 뭐 이랬던 분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기도 어려웠던 분들 많아요. 왜? 살기가 어려워. 무슨 학교를 보내.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도무지 봐도 인정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출생으로 보나, 뭐 사는 거로 보나, 가진 거로 보나, 심지어 생긴 거로 보나. 우리는 예수님이 잘생겼을 것 같아요. 무슨 최고의 미남, 에? 오늘날 한국 같은 무슨 정우성같이 키 크고 뭐 딱 봐도 그냥 폼 쫙 나는, 아니에요. 똑같아.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거. 그 소식을 이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본래 누구한테 쓰여지던 말이라고요? 아우구스투스한테 쓰여지던 말이에요. 황제라는 말이야, 그 말이. 왕이라는 말이야. 근데 진짜 왕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게? 영모야, 영모. 왕이 있는데, 왕이 버젓이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 왕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영모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세상에 아무리 높고 그런 권세도 너는 왕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아우구스투스를 하나님처럼 섬기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건 허수아비야. 진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저 핏대이, 저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거기서 태어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그러지 어떤 실패하고 좌절된 사람 무시해요. 그러실 때 우리가 살아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큼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될 때 모쪼록 우리 마음속에 아직 되게 풀리지 않은 어떤 인생의 어려운 숙제들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새 희망과 그리고 비록 올해도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혹시라도 정말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요, 1944년 성탄절로부터 1945년 그때까지 딱 해방될 때 몇 개월이 후에 해방이 됐냐, 문제가 다 포로가 석방이 됐냐면 4달 남았어요. 4달만 기다렸으면 살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4달만 남았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 여러분, 금식도 내가 나흘만 하겠다 하면 할 수도 있어, 마음 먹고.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나흘을 굶어봐요. 환장합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며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때가 중요한 거야. 우리 모르잖아. 그때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고 희망. 그걸 중요하게 여겼던 게 빅터 프라이드,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고테라피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돼. 자기의 그 경험으로 사람들을 치료한 희망이거든요. 여러분, 모쪼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절망이 가득 찰지라도 주로 인해서 새 희망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넘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